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도 힘차고 씩씩하게 복음 안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대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는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생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살면서 지지고 볶고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말씀 안 하세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목사처럼 그렇게 해석을 안 달아요. 하나님은 쭉 그냥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라니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게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이 넘어오게 되면은 신약에서는 자막을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구약은 동영상이고 그냥 쭉 지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다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봐요.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냥 삶에 적용하면서 살면 됩니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끄신다니까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울고 불고 난리들을 피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의 삶도 뭐 별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도 똑같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계획이냐 그러면은 25장 12절을 한번 봐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기록하고 맙니다. 그냥 25장 12절 18절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는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삭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아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라고 그냥 쭉 이스라엘의 후예에 대한 족보를 쓰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지파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으나 자손들이 몇 사람이에요? 12지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거예요. 18절에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스마엘을 낳게 해가지고 그 형제들 이스라엘의 맞은편에 뒀다니까요. 이게 의미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고 맙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 16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조금 달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해석들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이스마엘에 대한 설교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믿음으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삶을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볼게요. 삶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받은 자예요. 언약받은 자는 그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받은 자라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행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아내 말만 다 들으십시오. 그러면 밥은 얻어 먹습니다. 이게 가정의 평화라니까요. 그런데 언약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아니에요. 또 언약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곤욕을 치러요. 곤욕을. 뭐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한테 지금 사라가 가가지고 막 따지고 덤비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는 지금 왜 자기가 또 곤욕을 당해요? 자기가 행한 짓이잖아요. 이 일 자체가. 원인이 본인한테 있어요. 그리고 무슨 또 일이 생기니까 본인이 저질러 놓고 또 남편 탓을 해요. 그 남편한테 자기 종을 드린 게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 무릎에 있는 그 종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그 종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또 하갈을 한번 봐봐요. 하갈은 누구 거예요? 사라 거예요, 사라 거. 그건 사라의 종이잖아요. 근데 지가 아들을 임신했다 해가지고 그 주인을 타고 넘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라니까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누가 문제 같아요? 사라가 문제예요? 하갈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여기서 누구를 탓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다 문제라니까요. 하갈은 지가 잘못해가지고, 아니, 사라는 지가 잘못해가지고 남편한테 이 하갈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가지니까, 또 하갈은 이 종인데 지 목숨은 지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라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아이가 있다고 사라를 핍박하잖아요, 지금. 뭔가 가져놓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사라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막아야 되겠죠? 근데 덜렁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는 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52장의 이스마엘의 후예를 딱 정리해 놓고 그 이스라엘의 맞은편에 이들이 있다라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줄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중동 지방에 지금 싸움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 사라의 잘못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사라가 언약을 믿고 자기 태에서 애를 낳아서 후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기다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도 똑같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앞에서. 우리 집에서 길리는 엘리에셀이나 내 대를 잇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무수할 것이다 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누구한테 줍니까? 똑같이 이스마엘에게 줘요.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하갈이 이스마엘에 똑같은 거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공의로 임한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맞은편에 이 이스마엘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없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16장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잘못이고 사라도 잘못이고 하갈도 잘못이고 다 이렇게 봐버리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에 딱 얘기해 놓고 그 12지파를 얘기하면서 또 12지파인 참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맞은편에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야곱같이 살아가는, 자기 욕심만 취하는, 겉모술수 사기 동원하면서 그 발뒤꿈치를 잡아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야곱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그 자를 하나님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를 바르게 너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위하여 맞은편에 그 이스마엘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되었다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맞은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 비슷한 이스마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를 보면 돼요. 자신을 사람들은 못 본다니까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그 비춰진 것이 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딱 그렇구나. 내가 딱 저 이스마엘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이스마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가 완전 정식될 때까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 그 효의들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16장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로구나 이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앞에 다 읽어서 해석을 다 했지만은 그냥 똑 떨어서 뛰어가지고 이것만 딱 보게 되면은 다 여기에 들어있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서로들 한번 보는 거예요. 아니 아내 말 듣고 그대로 했더니 뒤가 가지고 그냥 아내가 또 자기를 까는 거야. 딱 아브라함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별것 나는 이제 그게 별것이라서 참 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그거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당신은 뭐 다르다고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 경건한 척해. 그런가? 라고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스마엘을 하나 딱 나눴더니 그 살아가가지고 너 봐라.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났던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에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는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 너를 지지고 먹고 살아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25장에 딱 이스마엘 족보를 세워놓고 그 맞은편에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삭을 이야기해요. 그 웃음. 앞으로 태어날 그 이삭을 위하여 미리 이거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그 이삭을 바로 키우기 위하여 그 이스마엘을 미리 낳게 하시는 과정 중에 오늘 이 복잡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성숙한, 제가 연속이나 영화 얘기했잖아요.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내가 너 원고를 미리 준 것은 이 결말을 보라 원고를 줬는데 너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 지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늘 비춰보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고 울고 불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나서 아주 아침에 즐거웠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하시라고 또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아주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번듯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깔박이 계셔가지고 너 그거 내가 너 이불 덮어줘서 너 그러고 속에서 만세 부르고 있지. 내가 이불 확 제끼면 네 그 안에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딱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은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가 신약에 딱 정리해 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설명해 놨으니까. 이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별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웃을 일들을 기억하세요. 바로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좀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 사라가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낳는다니까. 이착. 오늘 또 여러분의 그 입가에 그 미소가 번지는 새벽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삶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웃을 일들을 만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입가에 늘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웃음이 있게 하시고 비록 힘들더라도 기도함으로 이루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힘든 성도가 있다게 하면 아버지 그분들에게도 성령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키시사 입가에 웃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하나님 치유 강선을 허락하시사 만져주시고 곧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